9월 달에 나왔는데 벌써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서 읽는 그런 책이에요. 저도 이제 한 2년치 신문을 읽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정독을 했습니다. 왜 2년치 신문인가 하면은요, 이 책의 구성이 그래요. 2024년을 한 100페이지 정도로 정리하고 나머지 한 200페이지를 2025년 전망하는 이야기로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참 목회적으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이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이제 2025년 전망하면서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합니다. 키워드를 제시할 때 그 키워드 가운데에는 새로 만들어지는 신조어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낸 말인 것이죠. 그 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아보하라는 말입니다. 10가지 키워드 중에 두 번째로 나와요. 두 번째로 나오는 말인데, 아보하는 무슨 뜻일까요? 아주 보통의 하루, 이런 뜻이에요. 앞에 나오네요.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뜻입니다.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무탈하고 평범하고 그냥 보통의 하루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많이 행복한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많이 행복하면요, 여행 같은 데 가서면 가기 전에 막 들뜨고 가면 너무 볶고 너무 좋고 뭐 이제 즐겁고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되죠? 다시 피곤해지고 또 허탈해지고 공허해지고, 언제 다시 여행 가지? 뭐 이런 마음만 이제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행복해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원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긍정하는 삶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특징으로 고급 치약의 매출이 늘어났대요. 이 연관성이 여러분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이전에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것, 자기 스스로를 긍정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고급 치약을 쓰는지 얼마짜리 치약을 쓰는지 누가 알겠어요? 누구만 알죠? 본인만 알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청년들이 뜨개질을 많이 하기 시작했대요. 뜨개질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청년들이 막 뜨개질을 많이 하는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서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이게 별로 안 좋은 얘기 같아요. 나 혼자 아니 둘이 산다 그래야 되는데, 나 혼자 산다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에 어떤 연예인이 나왔는데, 그 연예인의 모습을 이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막 호응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연예인이 지극히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일상이에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아요. 차림도 그렇고 타고 다니는 차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하루를 보내는 그 집의 모습도 그렇고 그냥 평범한 거예요. 평범한 하루예요. 근데 그 모습을 그냥 보여줬는데, 그냥 우리가 볼 때 너무 밋밋해요. 너무 일반적이에요. 너무 평범해요. 보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에 다 열광하는 거예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호응이 막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모습이 평화로웠다는 평가예요. 그 책의 한 대목을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행복을 남들로부터 평가받기도 싫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 행복하고자 애를 쓰는 것도 싫다. 그저 원하는 것은 무탈하고 안온한 하루다. 오늘 어떻게 보냈어? 라는 친구의 질문에 특별한 일 없이 그저 그런 하루였어 라고 대답하는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위로를 듣고 싶다. 그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이 눈이 탁 갔는데요. 왜 그런가 하면 결국은 이 세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뭐라고요? 위로예요. 위로받고 싶다예요. 위로받고 싶다. 그동안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SNS에 예쁜 사진들을 올리지 않습니까? 예쁜 모습들을 이렇게 사진들 올리고, 그 밥 먹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사진을 찍어요. 이게 젊은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저랑 이제 12살 차이 나는 여동생이 있거든요. 밥 먹을 때 되면 꼭 먼저 오빠 안 돼, 건들지 마 그러더니 이게 예쁘게 딱 이렇게 상 차림해도 거기서 사진을 먼저 딱 찍고 이제 먹어도 돼, 이 먹는 거예요. 이제 SNS에 올리는 사진들을 보면요, 그 표정들이 다 일관성이 있어요. 다 뭐 이렇게 이 표정이 있잖아요. 제가 뭐 잘 안 되지만 이렇게 그 표정 하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요. 앞에 있는 사람 얼마나 무한한지요. 사진 찍을 때는 이러다가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이렇게 평범한 표정이고, 이제 이런 거에 지친 거예요. 이 세대의 사람들이 이런 거에 지쳤어요. 지쳤어요. 이제 이런 거 안 합니다. 별로 안 해요. 그래서 그런지 세상이 조금 조용해진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과시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아요. 시끄럽고 요란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트렌드도, 이 흐름도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소확행이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것도 그 트렌드 코리아에 나왔던 말입니다. 소확행. 이것이 이제 아보하로 옮겨진 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로요. 소확행이 무슨 뜻이죠? 아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아보하로 옮겨졌고, 아보하가 또 다른 어떤 것으로 옮겨갈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 확신할까요? 이러한 것들에 위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보하에도 없고요, 소확행에도 없고요, 그 어떤 SNS에도 없고요, 그 어떤 영상에도 유튜브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한, 궁극적으로 바라는 그 위로를 얻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온 시대의 이야기예요. 포로 귀환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아온 백성들은 행복했을까요? 포로에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백성들이 돌아왔던 시기를 이제 성경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했습니다. 고레스 왕이라는 왕위에 오르고 첫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돌려보내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기를,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죠.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고레스 왕 제2년, 그러니까 돌아오고 난 다음 해에, 이듬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성전 건축을 감격 가운데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적극적인 방해로 인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말죠. 그 방해에 부딪히고 시험에 부딪혀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15년이 흐른 지금이에요. 그 즈음에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동시대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특별히 학개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이제 선포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 사람들이요, 15년간 멈추었던 성전 건축을 감격 가운데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는 그 즈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학개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이제 6번째 달에 말씀을 선포했고요. 이제 스가랴 1장 초반부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는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 그리고 11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는요, 하나님께 환상을 받습니다.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의 세상에서 보는 그 어떤 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소망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해요. 하나님께 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그 환상을 보면서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그 8가지 환상이 나오는데 8가지 중에 첫 번째 환상이 바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이제 본문의 말씀들을 좀 요약해 보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천사가 나옵니다. 화석류 나무에 선,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이 천사가 3명의 또 다른 천사들을 부리고 있는 것 같아요. 붉은 말을 타고 자줏빛 말을 타고 백마를 탄 그 천사들을 온 땅에 보냈습니다. 이 천사들이 온 땅을 두루 다녀보면서 본 것을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와서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보고하는 내용이 이제 11절 말씀이에요. 11절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이 천사들이 세 천사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고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이 보고는 어떤 보고인 것 같으십니까? 긍정적인 보고일까요? 좋은 보고일까요? 이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일까요? 아니에요. 이 보고는 긍정적 보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여기서 나오는 이 평안은 샬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안하다 이런 말이요, 앉아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놓고 가만히 있습니다 라는 이런 뜻이에요. 아주 보통의 하루를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보하를 살아가고 있어요. 큰 꿈도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교회가 한참 성장하다가 성장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성장하지 않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몸부림을 치고 어떻게든 이 벽을 뚫고 가보려고 더 교회가 성장되어야 되고 더 믿지 않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들을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갖은 방법을 다 하고 막 이렇게 막 이제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요, 몇몇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제 이 정도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정도면은 우리 함께 교회답고요, 또 교회 일들 할 수 있고요, 우리 재밌게 지낼 수 있고요, 평안하고요, 문제 없고요, 목사님 생활 다 책임도 드릴 수 있고요, 우리끼리도 재미있게 할 일 다 할 수 있고요, 이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목사님, 왜 이렇게 교회가 더 크기를 원하세요?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가 저에게 참 가슴 아팠는데요, 마지막에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목사님 왜 이렇게 욕심이 많으세요? 제 욕심이 많은 건가요? 이 욕심입니까?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다는 것은요, 긍정적인 보고가 아닙니다. 성전 건축이 지금 15년간 멈추어 있다고요. 성전이 멈추어져서 공사 안 하고 있는, 공사 진행되지 않은 건물을 여러 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이라고요.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 모습으로 있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평안하고 조용합니다. 이 땅에 복음화율이 6%예요. 전국 최저예요. 어떤 동네로 가보면, 울산의 어떤 동네로 가면 3%도 안 된답니다. 5년 전에 이 울산 지역에 신도시처럼 송정지구라고 이렇게 아파트 단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3만 7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3% 미만이 어느 지역에 가면, 3%가 여러분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세요? 전도와 기준, 선교와 기준으로 보면요, 3% 미만인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미전도 종족. 미전도 종족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 떠올리세요? 뭐 이렇게 옷 헐벗고요, 별로 안 입고, 뭐 이렇게 귀 뚫고 막 코 뚫고 막 이런 머리 모양 이상하고 막 이런 막 이상한 춤추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상한 말 막 언어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지역 3% 미만인 사람이 있다고요. 겉으로 볼 때 어때요? 다 잘 살고 있어요. 보통의 하루하루를 다 살아가고 있다고요.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니 아주 보통의 하루에 이 소망이 있습니까? 평안하고 조용한 이 나날에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 온 땅에 대한 보고를 받은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보고받은 것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12절의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매,
여호와의 천사가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냥 평온하고 조용한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의 불쌍함을 봅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려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보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SNS 안 하고 왜 아보아 한다고요? 위로받기 원해서요. 위로받기 원해서. 왜 이렇게 위로를 받고 싶어 하는가?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이 세대를 일컬어서 긁힌 세대라고 얘기한대요. 왜 긁힌 세대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제가 혼자 책을 읽으면서 축축해 보기는 많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이 세대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요, 이태원 사건이 있었고요, 3년 동안이나 코로나 사태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열기왕성하고 사람들이 만나서 사람들끼리 얘기하고 막 수다 떨고 막 침튀고 깔깔대고 웃고 막 이래야 됐는데 3년 동안을 못했다고요. 그거를. 이런 상처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위로받기 원해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여호와의 천사가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3절에 그 말씀을 이해하고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선한 말씀과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면, 원어로 보면은요, 이 위로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한 말씀, 오히려 위로의 말씀을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여호와의 천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은 여호와의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받았잖아요. 위로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요약해 보면 두 가지의 메시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보통의 메시지예요. 아주 보통의 메시지, 아주 평범한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평범한 메시지예요. 이미 특별히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이다. 이 메시지는 이미 들었어요. 이미 알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일반적인 보통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보통 메시지 아니고, 일반적인 메시지, 평범한 메시지 아니고 특별한 메시지를 너무 찾으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들, 유명한 설교자들 설교들을 막 요즘에 얼마든지 찾아 들을 수 있잖아요. 막 찾아서 들으려고 합니다. 이런 메시지, 저런 메시지, 이런 설교, 저런 설교. 그래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그리스도인들의 이 지적인, 영적인 어떤 그 지식이, 이 수준이 굉장히 높아진 시대라고 얘기해요. 많은 설교를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정말 주옥 같은 설교들, 정말 위대하고 그러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우리를 건강하게 할까요? 영적으로 건강하게 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진정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집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식만 열심히 잘한다고 여러분 건강합니까? 외식만으로 건강할 수 없어요. 집밥을 잘 드셔야 돼요. 집밥이 제일 건강한 겁니다. 쑥스럽네요. 아주 보통의 예배가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따라서 한번 줄여봤어요. 아보하를 아보예처럼 만든 거예요. 아주 보통의 하루잖아요. 아보하가. 아보예는 뭘까요? 아주 보통의 예배예요. 예배. 차이는 뭘까요? 똑같이 보통이에요. 하루도 보통이고요, 예배도 보통이에요. 하루도 그냥 평범하기를 원하고요, 예배도 그냥 평범해요. 매일매일 드리는 예배 계속 똑같은 비슷한 사람이 계속 나와서 예배하고 또 말씀 가지고 계속 나누고 이러는데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다를 게 별로, 새로울 게 별로 없고요. 계속 평범해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보통의 예배예요.
그런데 다른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16절의 말씀 여러분 보세요. 16절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이 아주 보통의 예배에는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부서에서 잘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할렐루야. 제가 50이 넘어서 유치부 때 했던 율동을 다시 하게 될지 몰랐는데요, 여러분들이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그렇고 날씨가 그래서 별로 반응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몸을 쓰지 않습니까? 몸까지. 여러분, 찬양의 메시지는 너무 단순해요. 너무 명료합니다. 뭐죠? 말씀이 임하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거친 파도가 잔잔해져요. 변화가 일어나요. 새롭게 되어집니다. 부흥이 뭐라고 했습니까? 부흥은요,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죄 가운데 죽었던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이에요.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에서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요, 그게 부흥이라고요.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가 드리는 주중에 아주 보통의 예배에 다 선포되는 메시지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초청하는 공예배 3번 예배요, 이게 다 그냥 보통의 예배예요. 평범한 예배예요. 그런데 평범하고 그냥 왜 또 예배 드리지, 뭐 그냥 그런 예배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다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고요. 우리가 홈커밍데이에 사람들을 초청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이벤트에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행사에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보통의 예배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처럼 예배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순서 우리 별로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의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보통의 예배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이 있는 아주 보통의 예배의 자리, 그 자리에 여러분 나오시고요, 또 우리의 품은 태신자들에게 그 자리를 안내하고 또 초대하고 초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모범의 메시지라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모범의 메시지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외쳐서 이르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쳐 이르기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듣는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를 성육신하기 전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외쳐요. 여러분, 왜 외치죠? 듣는 사람 한 사람인데요, 한 사람이 듣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조용히 얘기해도 되는데, 그냥 말해도 되는데 특별히 외쳐 이르기를 외쳤다고 했어요. 왜 외쳤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본문 14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우리 예수님이 이래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항상 이렇습니다. 선지자에게 외쳐라 라고만 얘기하고 너 가서 외쳐라 그렇게 얘기하고 본인은 그냥 안 외치고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예수님도 한 명 앞에 있지만 한 명의 성도가 앞에 있을지라도 외치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외쳐서 얘기합니다. 외쳐서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사랑하라 라고 외치시지만 않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잖아요. 기도하라 라고만 얘기하시지 않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잖아요. 모범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외치라고 하셨을까요? 왜 주님은 외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요, 거룩한 열정이요, 이것이 들어가니까 외쳐야 돼요. 외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이 표현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미국에서 16년 동안 이민교회 사역했습니다. 이민교회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아주 참 어려운 그러한 지역, 이런 선교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땅이 길가와 같으면 모이는 존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새들이에요. 새들이 와요. 땅이 길가와 같으면 척박한 땅에, 그래서 시험이 있고 더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력을 다했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했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제 자녀가 하나인데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자녀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많이 사랑을 주지 못하고 많이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할 정도로 그 일에 정말 마음을 다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그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상처도 많이 받고요, 정말 뼈아픈 상처들, 치명적인 상처들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 하자면 국제전까지 겪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상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너덜너덜해지고 16년쯤 지나니까 너무 지쳐서 이제 바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안식년 받아서 한국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들어왔는데 정말 신앙도 믿음도 목사지만 부끄럽게도 바닥이에요. 다 바닥이에요. 헌신 찬송을 제대로 부르지 못할 정도의 바닥이에요.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이 없을 정도로 다 지치고 너무 무너졌어요.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시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마음조차 들 정도로 이렇게 마음이 확 내려졌는데, 어느 순간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제가 다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다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포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고 이런 일들을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아니, 내가 왜 여기 다시 서 있지? 내가 왜 다시 이 일을 하고 있지? 그렇게 지쳐 있었는데,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어떻게 내가 여기 다시 서 있을 수 있지? 하고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일꾼을 찾으시는 그 마음,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일꾼이 없다 하시는 그 마음들이 막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정말 가슴에 불이 붙는 것 같은, 그래서 뭐라도 어떻게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역을 하게 되고, 주일을 하게 되고,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강단에 서게 되고요. 여러분,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곳에 와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사역하는 그 초기에 좀 이제 몸이 좀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말씀드렸잖아요. 다 고쳐진 다음에 이제 염증 치수가 갑자기 막 이렇게 한 170m 이렇게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이때는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이 염증 치수가 올라가니까 온 몸이 다 아파요. 어디 만질 수도 없게 너무 아픈데, 이게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나면 감사하게도 이 강단이 커요. 우리 교회는 강단이 커가지고 이 강단 뒤에 숨어요. 강단 뒤에 숨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예배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 뒤에 숨어가지고 혼자 몸부림쳐요. 너무 아파가지고.
몸부림치고 뭐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런데도 그 시간들이 뭐 하나도 고통의 시간, 아픔의 시간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일들은 뭐냐면 열매가 보이는 거예요. 새벽 예배 안 보시던 분들이 딱 앉아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금 요즘에도 그래요. 요즘에도 이렇게 그 예배당에 딱 들어올 때, 새벽 예배 들어올 때요, 안 보시던 분이 딱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변화되는 모습들이요, 살아나는 모습들이요, 예배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예배 가운데 감격이 임하고 감동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이런 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쁨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부으시는, 하나님이 정말 외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뜨거운 마음이요,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